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함께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축복부터 하고 잠시 설교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김소영 집사님 가정에 선물로 세 번째 선물로 주신 귀한 딸 오늘 첫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오늘 첫 예배 참석한 우리 박시후입니다. 박시후. 시후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항상 넉넉하고 후한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후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네. 그럼 설교부터 할까요? 네, 잠깐만 우리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1층에 있나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시후 귀한 생명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물로 주신 딸 영과 홍과 몸 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뿌리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믿고 맡겨주신 생명이오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대하심대로 사랑하는 딸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성장하는
그 모든 세월들 동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되고 위험한 것들 근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을 맡겨주실 때에 딸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귀한 딸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화평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 주님의 기대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박영선 성도님 그리고 김소영 집사님 두 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오로 말미암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시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오에게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 건강한 정신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여 주의 이름으로 귀한 딸을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축복대로 사랑하는 딸이 일평생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시작과 끝이 항상 넉넉하고 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딸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뿌리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에 크게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셋째를 낳았으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주일 나들배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한 주 정도 더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23장, 24장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23장, 24장 이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 약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오래 지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도 그만큼 이제 많이 먹어 넓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 지도자들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표들,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24장에는 올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세금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 23장은 총 1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문법에서 반복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특히나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그의 첫 번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세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과거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이전에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런 걸음을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미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실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차지할 것이라.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모두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더러더러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가나안 곳곳에 잔존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우리의 대적들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너희를 위해 싸워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듯이 앞으로 남은 땅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남은 땅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도우셨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앞으로도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을 대표 구절로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지금도 현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신앙 고백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을 마감하는 그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살아온 과거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인생길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내 인생길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분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되 막연히 하나님으로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체험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개인의 입장에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신 체험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내게 복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복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근거로 삼아라고 교훈합니다.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자.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번 받아십시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자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받아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그날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호수아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형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여정 동안 체험했던 체험을 근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 너희에게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말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온 지난 과거를 한번 조용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을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은 불통이 아니더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에 수없이 많은 확실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을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체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형통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말씀에서 치우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얼마나 불통함이 있었더냐.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복주시는 그 풍성한 은총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이 호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복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앞으로의 일생 동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똑똑하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게 하시고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복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또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내 정욕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될 것 같았는데, 아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대로 지나고 보니 내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불통의 삶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있었던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풍성히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삶과 신앙의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세상 풍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될 것 같았는데, 많이 가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남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형통하기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약속대로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받아하십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써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더 힘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들 때에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자꾸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 세상 즐거움거리를 자꾸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기울어지는 만큼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생각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여전히 내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고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멀어져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도 멀어지게 만들고 생각도 멀어지게 만들고 몸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마귀와 한판 전쟁을 치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빼놓지 않고 삼시세끼 음식을 먹듯이 저와 여러분이 체크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고 계십니까? 행여나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당연히 생각이 멀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병듦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형통함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세밀히 도와주시고 내게 가진 가강의 복을 풍성히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행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모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골별 설교를 통해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그러니 자연히 몸도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그러한 나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나랑 가까워지자, 다시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를 인도하고 너를 돕고 너에게 복주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나와 가까워지자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친근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받아십시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절하게 외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남아야 될 최고의 알맹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남을 최고의 알맹이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아니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사랑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아니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종교 행위가 능숙해지고 직분도 화려해지고 종교적인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이 외적인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화려해지고 내 직분이 중직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 예수 믿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3, 4대 예수를 믿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외적인 스펙은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불타오르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느냐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의 핵심,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외적인 모든 것은 능숙해지고 그럴 때 되지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바로 이것, 하나님 사랑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로 남겨야 될 알맹이 중에 알맹이, 열매 중에 열매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받는다면 하나님 사랑함을 가진 자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은 많이 내어놓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지막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스로 조심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남은 인생도 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내게 각양의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오늘 바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적인 종교 생활은 화려해